네, 샬롬. 네, 어제 저녁에 봤는데 오늘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손을 이렇게 뻗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손을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분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몸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에 이제 태올로 들어가면 이제 한 줌의 흙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흙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흙으로 표현했는데 원래 원어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가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많잖아요. 그 먼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흙이 돼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숨을 쉬고 하거든요. 우리는 원래 흙이고 먼지예요, 먼지. 우리는 원래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먼지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짐승도 태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형상에는 비슷하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형상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성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분의 모습, 그분의 우리가 저 사람 하면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성격이 이렇더라 이렇게 그 사람을 특징 지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말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그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 부르심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지 우리가 밥을 먹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 안 마셔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부르심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잘 되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축복되게 하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잘 됐어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됐어요. 저희 인생을 봐도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나의 모습은 날마다 성장했어. 주님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경도 요만큼 했다가 넓어지고 그 지경이 넓어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베풀 수 있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니까. 그러면 베풀고 나눠주니까 어떨까요? 그럼 내가 뭐 쪽박 찼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 살라고 복 받은 걸 복 나눠주는 인생 살라고 우리를 불렀지 맨날 그걸하고 맨날 남이 거 없어서 막 발 동동 구르고 이런 인생 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이루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 아멘.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손을 번쩍 들고 찬양할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가장 하나님이 좋은 길로 우리를 보내시고,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 저도 그랬어요. 예, 막 힘든 여러 가지 인생 여러 가지 삶을 겪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진짜 많이 왔어요. 예, 가장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 내 옆에 다 떠나보낼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예, 이런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갈 때만큼 아픔이 크잖아요.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왜 나는 살았을까? 뭐 이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것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날 보고 계신가? 아, 이거 거짓말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25년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확신이 이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을 의심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데 이게 앉았는데 너무 어기 막혀서 안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찬양을 들으면 눈에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굳이 내가 소리치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럴 때 누가 이제 옆에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탈북민 중에서도 가장
같은 탈북민들을 사랑해주는 마음을 우리 느낄 수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갑자기 막 쓰러졌던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위로와 축복과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훈련의 기간을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각종 은사를 사모하잖아요. 가장 처음에 우리가 방언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지의 세계에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이제 신앙의 안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누구는 막 뭐 봤다 막 이러면 우리 지금 감옥에 있는 형제님이 나한테 편지를 만장같이 보내왔어요. 자기가 이제 꿈에서 막 자기가 걸고 있는데 내가 예수다 뭐 이렇게 다가오셨대요. 그게 한 번이면 족한데 계속 꿈 이야기를 저한테 지금 한 달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꿈 이야기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지만 너무 한상에 치존하지 말라. 잘못하면 도사가 돼가지고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그다음에 뭐요? 각종 수많은 은사.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게 보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막 하고 싶어요. 방언을 왜 하려고 합니까?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혜의 은사 사모하고 왜 하려고 합니까? 투시의 은사 막 방역 통역하는 은사 한동안 제가 엄청 많이 강구했는데 잘 안 주시더라고. 딱 한 번 누가 막 이렇게 방언하는데 제가 들렸어요. 그게 와, 저 사람 지금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왜 그게 왔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다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밖에 없어요. 무슨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삼아 방언을 왜 받아야 되냐? 방언을 받으면 가장 두드러지게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게 눈앞에 충고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방언 받으라고. 누가 방언 받으면 빼박이니까 빼박. 그런데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역사가 뭐냐? 죄를 해결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해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내가 실장이든 목사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생활 10년 했던 20년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누구하고 이제는 겉으로는 이제 10년 20년쯤 되면 이제는 이 겉으로는 분노 잘 안 해요. 싹 감춰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때요? 불일 듯하게 성령께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 들 때마다 옆구리 찌르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들이 들리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금식하고 몸부림쳐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한상을 너무 치존하지 마세요. 한상 너무 많이 봤다. 우리 분들 중에도 북한 분들 중에도 막 병 떠나가는 은사 막 암 고치고 막 옛날에 중국 있었을 때 줄을 섰어요. 제가 그때 흑령강에 갔는데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새까맣게 모였나 봤더니 막 그냥 막 그 앞에 그냥 사람들 쫙 갈렸었어요. 병자들이. 근데 그때는 완전 그분 정말 대단하셨어요. 막 현장에서 떠나가는 게 보이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저희가 20년 지나서 내가 그분을 보는데 답답해요. 여전히 만나면 아직도 그 자기의 20년 전에 한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은 그분이 뭐예요? 여러 가지 구설수에 계속 오르고 내리고 있어요. 자기는 막 병 고치고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어떤 데 답답한 거예요. 말씀의 목적을 두고 그리고 성품도 다 이그러져가지고 너무 한상에 치존하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내가 조금 보인다고 조금 말씀한다고 나의 영적인 리더에게 접어들거나 대꾸하거나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령의 은사는 죄를 해결케 시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서로 쌓아올라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나와야 되고, 성령의 은사에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은사를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최고의 마음인, 아까도 말했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피를 다 드러내시고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머리로가 아니라 이기로 이해돼야 된다니까. 이기로. 여러분, 그게 뭐냐? 성령이 나를 막 그 십자가 보면 눈물이 울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나도 알지 못한 막 울컥. 이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형제님한테 또 문자를, 여기 편지를 썼어요. 거기는 감옥이니까 뭐 문자도 안 되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제님 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 처음에 하나님이 형제님을 불렀어요. 이상하로 한상으로 불렀지만 계속해서 말씀 안 보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 붙잡아야지 한상을 붙잡으면 안 돼요 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신기루 같은 뜬구름 잡는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눌리는 찬양을 우리가 부를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게요. 자, 찬양합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과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의지할 곳 없는 이몸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상처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선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성령 받고 내 죄를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뚜렷한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내가 나도 이 길을 가리라 라고 하나님 결정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나와 공동체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저 북한 땅에서 끌어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죄를 얘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한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 추성에서 헤매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아버지 씻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를 저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를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능력받아서 내 힘으로 하나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요 내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요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죄인된 인간에서 영원히 아버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자매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축복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저 북한 땅에서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생명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사회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중국 땅에 유리방황하는데 동족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우리의 모두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놀란 은혜가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오방의 김은아 자매님, 우리 조이 출산했습니다. 아들, 조이라는 뜻은 기쁨,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조이가 태어났으니까 우리 조이가 그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가정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막 가슴이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멋진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뱃속에 태명을 제가 조이라고 지어줬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본명은 뭘로 지을지. 그러나 전 조이로 알고 있을 거예요. 조이라는 뜻이 깊습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조이를 축복하기도 하고 우리 영란 실장님 또 뱃속에 아이가 임신했어요. 이게 기도하면서 임신한 아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로 드림의 국장님 또 아이도 임신했고 우리 우리 집사님 유지연 집사님이 이제 출산 앞두고 있고 또 우리 어키자매 또 아이도 출생했습니다. 요즘에 막 아이가 출생돼서 제가 너무나도 기뻐요. 3년 내내 아이가 없어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 너의 어린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은혜로 자식에게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임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자식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세대로 이어오는 말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신 이 땅에서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장으로 결혼이란 제도는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어려우면 내가 크리스찬이 그 안에 들어가서 즐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집안은 막 먹 같은데 밖에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힘들게 하는 악한 남편도 있어요. 네, 그런 남편 보면 괴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주하지 말고. 네, 그런 남편들 가끔가다 있어요. 한심한 남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 기도하고 자,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그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즐겁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아 자매 무사히 하나님 잘 출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깨끗하게 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궁도 하나님 잘 축소되게 하시고 몸 안에 있는 붓기도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찌꺼기들 몸 안에 불필요한 찌꺼기들도 다 하나님 내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잘 낳게 하셔 주셨사오니 이제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가정에게 기쁨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버지 즐겁게 하는 위로를 주는 멋진 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라명하신 하나님의 불행하시며 우리 아이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멋진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유지연 집사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임신한 우리 김영란 실장님 하나님 하나로 드림의 모든 아버지 아기를 임신한 모든 산모들을 축복합니다. 뱃속의 태아가 양수가 아버지 잘 공급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뱃속에서도 뛰돌게 하시옵소서. 찬양할 때 뱃속의 아이도 웃게 하시옵소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뱃속의 아이도 더 크게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공동체 내가 있사오니 내가 그 가정 공동체에 파송되었사오니 나를 통하여 가족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부모님들을 섬기는 가족들이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한다 하셨어. 이웃 사랑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랑은 부모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모든 똥과 오줌을 다 쳐야 되는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든 환경도 있지만 아버지 향기롭게 하소서. 걱정 근심 없이 기쁨으로 즐겁게 시원을 잘 아버지 공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라 하셨어. 우리 가정이 즐겁게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 새벽마다 하나님의 제단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들 입술에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변에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이름으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중독들로부터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손을 들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멋진 아이들로 성장하여 줄 줄 믿고 오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아침에 이제 올라간 그 칼럼이 거기 보면 부자가 되는 부자가 이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된다. 거기에 보니까 자녀가 평범하게 자라는 것에 감사하면 부자래요 이미. 그래서 나 처음에 아주 욕심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지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꺾어 놓으셔가지고 내 기대와 다르게 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은 내 기대하고 다 다르게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주변에 우리 딸들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 욕심이구나. 나도 워낙 욕심이 많으니까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하나님의 그 아이를 향한 뜻 그거 놓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길이 엄청나게 많고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좋은 길이 아니니까 안 보내셨겠죠. 이 부모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니까 아이가 뭘 해도 다 이쁜 거예요. 공부를 집에서 옛날에는 밖에 안 나가는 게 또 한동안 불평이었어요. 좀 젊은 애가 밖에 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집에 앉아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앉아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왜 말을 안 들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은 조금 제가 내려놓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최고로 멋지게 하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밖에 없어요. 칭찬과 격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의 자녀를 칭찬과 격려로 세우자. 나의 남편을 존경과 칭찬으로 섬기자. 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우리 남편에게 칭찬을 좀 해줘야지 해서 칭찬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만 보면 막 칭찬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진짜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우리 애들보다 더 칭찬받기 좋아하는 게 남자예요. 남편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비밀을 알았어요. 딴 거 없어요. 존경스럽지 않는 남편일수록 칭찬 더 많이 하시면 돼요. 네. 진짜예요. 왜냐면 존경스럽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이게 남자가 좀 이렇게 탁 이렇게 돼야 존경스러운데 같이 집에서 사는데 밖에 나가면 존경스러운데 집에서 같이 사는데 존경스러워요. 어떤 때는 양말도 틱틱 번지고 씻지도 않고 눕는 남편 보면 답답하고. 근데 이게 공통적이에요. 어떤 때는 막 그냥 이렇게 막 짜증나잖아. 밖에 가면 막 사람들 다 좋아하고 존중해 주는데 집에 오면 내 남편은 전혀 존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집 가정 공동체에서 내 남편을 섬기라고 보내주셨사오니 어떻게 해요? 내 가정이 불행하게 만드는지 행복하게 만드는 건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정에 파송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나를 딱 엄마 뱃속에 심어줘가지고 여러 가지 가장 고통과 어려움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하늘이 정말 이 사람에게 큰 일을 시키려고 고통을 더 많이 준대요. 큰 일을 하는 사람에서 고난이 더 많이 온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고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보면 세상에서는 불쌍하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예수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 가정에 파송하신 거예요. 못난 남편, 말 안 듣는 아이들 왜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생각해요. 옆집 놓고 저 집은 저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칭찬하고 존경스럽지 않으면 칭찬하라 그랬으니 칭찬 한번 하자. 아유 여보 조그만 거라도 잘하면 칭찬해보세요. 그럼 더 잘해요. 내 말 해보십시오 한번. 아이들은 무조건 끌어안아주고. 근데 그러나 아이들은 이제 큰 애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해주고 작은 애들은 이제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대로 움직이게 해야죠. 이 정도 왔을 때 규칙을 안 지키면 보상을 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아시고 가정공동체 잘 섬길 줄 믿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14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4장은 절박한 문제 두 가지에 답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왜 성도가 고난을 받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순교당하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짐승 따라다니고 악한 것들 따라다니던 세상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14장에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갈게요. 6절 7절 먼저 읽어봅니다.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 하나가 나타나요.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 4명의 천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죠.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들으면 왜 전도를 합니까? 왜 꼬십니까? 우리 꼬신다 그러잖아요. 왜 당근을 줍니까? 예? 어제는 우리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말이 나왔어요. 저도 처음에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있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얼굴이 크라고 그리고 뭐 향수도 뿌리지 않았는데 이 몸에서 나는 따뜻한 그 냄새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기하죠? 네. 하여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는 그때 믿지는 않을 때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따뜻한 얼굴이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이 기억이 내 안에 많아요. 그리고 7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바라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왜 열심히 잘 먹고 건강해야 되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래오래 이 땅에 오래오래 살아 뭐 합니까? 마지막까지 늙으면 늙을수록 치매도 오고 병도 많이 오는데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맨날 우리 권사님들 보면 오래오래 사시라 그래요. 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에서 오래 살기를 원해요. 저는. 왜? 정말 힘이 돼요 저한테. 야, 저한테 말씀 이게 하나 보내고 내가 주일날 뭐 챙겨 먹었다고 저번 주 언제 챙겨 먹을 시간 없어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막 갔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그 식혜 같은 거 싸가 오셔가지고 난 몰랐는데 집에 오니까 요만큼 식혜가 있는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맛있다고 문자 보냈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엄마같이 챙겨주고 기도해주는 이 권사님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권사님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세요. 왜? 우리의 이 영원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영원히 인도하실 거, 이 모든 죄까지 다 구원하시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사람일수록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6절 7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대항만 남았죠. 8절 한번 읽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하지만 이 쫄개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겠습니다.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로다. 큰 도시 바벨론이 뭡니까? 옛날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도시입니다. 이 바벨론은 뭐예요?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 이 음행으로 모든 민족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썼어요. 사도 요한 시대 때는 바벨론이 아니잖아요. 로마가
예. 여러분 시대를 봐도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막 맞짱 뜨고 아세통 이렇게 하잖아요. 막 뭐 컨트롤하려고 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요한 시대 때는 로마 다 망했어요. 지금 세계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망해요. 또 다른 제국이 올라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냥 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전체적인 지구의 역사를 보면요. 멀리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보면요. 강하게 이렇게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음행. 예. 이 카츠 이제 폼페이가 망했잖아. 폼페이. 거기 가서 이제 지금 그 화산 다 덮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보면요. 이 옛날인데 이 성이 얼마나 발달이 되는지 몰라. 이 남자와 남자가 이제 거기도 이제 동성애가 난무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뭐예요? 그러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크리스찬 국가인데, 예? 주마다 다르지만 거기는 주마다 강력한 법을 발행하잖아요. 이 뭐 캘리포니아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캘리포니아도 아주 그냥 동성끼리 아주 그냥 우리 한국도 지금 그래요. 마약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가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예? 이 심각합니다. 지금 겉으로는 안 드러났지만 이 많은 거예요. 이게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간들이 뭐 자기가 마음이 편해지고 몸이 이렇게 뭐 편해질수록 그런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잔 대회 때 이렇게 딱 눌러놓은 게 있어요. 뭘 눌러놨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남성과 여성 이걸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걸 외에 제3의 성을 나올 수가 없어요. 뭐 가끔은 우리가 그런 태생적으로 그런 성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성령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은 존중하지만 이것이 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해서 이걸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깨닫는 거죠. 우리가 감히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들 망하게 했습니까? 이 망하게 했던 이 바벨론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 음행. 예.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에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바벨론은요. 항상 큰 음료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죄는 뭐냐?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열방에 먹인 죄예요. 힘이 있으니까 모든 열방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예, 발달해가지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옛날에 우리 중국에 있을 때도 기독교의 문화가 막 들어오는 것 동시에 얼마나 이제 그 현지처가 많은지 말이에요. 여러분 현지처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한국에는 자기 본처가 있고 거기 나와서 사업한다고요. 얼마나 조선족 우리 자매님들이 다 현지처가 돼가지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도 들어가지만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오죽하면 북경에 갔을 때 우리 북한 전도사님 지금 우리가 순교하셨지만 그분이 유학생들 600명 앞에서 설교하실 때 울면서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했어요. 왜? 유학생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때는 돈이 싸니까 한국에서 그때 당시 10,000원이면요. 중국에서 100원 될 때 100원. 근데 그때 당시 100원이면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학생 애들이 거의 뭐 물러나는데 이름 알을 수 없었어요. 초창기에. 순수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난 조금 걱정되긴 해요. 북한에 문 열리면 와르르 들어가가지고. 예? 지금도 몰래 들어가죠.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 몰래 들어가죠. 그게 막 퍼져지는데.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악한 것이 들어갈까 봐 걱정되기도 해요.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전 세계에 퍼뜨렸다. 그게 너의 죄다라는 거. 특별히 뭐예요? 황제 우상 숭배 만들. 얼마나 지금 전 세계 강력한 군주가 다 올라와가지고. 예? 이거 뭐 우리가 다 예상했던 일들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도 역사가 말해준 예상하는 거. 항상 강력한 군주들이 올라오면 이제 강대강이 생겨가지고 나라끼리 혼란스러워요. 지금 전쟁하는 거 보세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또 말을 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위에 거랑 똑같죠? 셋째 천사가 똑같이 말합니다. 그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이것의 표를 받은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진노를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지 아니한 포도주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서 농태기 알죠? 우리 농태기 볼 때 물을 많이 타가지고 파는데 진짜 술 북한에서 나오는 술은 순도가 높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향신료를 섞어 물로 희석하지 않는 본래 농도 그대로 받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세게 경고하는 거죠. 술 섞지 않고 술 먹어봐요. 머리 땡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거를 말하는, 그렇게 진노가 셀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쾌락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 그냥 같아도요, 실제적으로 가정에 자기 여인에게 만족하지 않고 자기 남자에게 만족하지 않고 또 한 주머니를 차는 사람일수록 가정 평안한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찬 안에 그것도 많아요. 진짜 예수 믿었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찔리겠지. 엄청 찔리면서도 하는 거예요. 찔리는데 어때요? 가정의 우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 머리로는. 네. 이 우환이 생기고 끊을 수 없는 고리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가는, 힘이 없어요. 성령이 끌어내는데도, 성령이 안에서 탄식하는데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탄식하는데도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힘이 없는 거,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진노의 포도주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침상을 더럽히는 죄는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죄예요. 침상을 더럽힌 죄를 범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는지만 그 사람이 본 사람이 엄청난 이 심적 고통을 겪는 겁니다. 한 가정이 파탄을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느껴질 것 같으세요? 그 자녀가 또 고통을 받아요. 난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했는데 또 아빠 엄마처럼 살아요. 저번에 감옥 간 한 여성이 있어요. 자기 조카를 때려서 죽였어요. 자기 언니 딸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너무 놀라운 건 20년 전에 자기 아버지한테 매맞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언니가 맡겨놓은 자기 조카를, 그것도 12살짜리 애를, 난 보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괴롭히는데 아이가 너무 맞아가지고 손이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그것도 영상을 촬영해서 또 얼마나 지독한 여잔지, 손 올려. 애가 울어요. 10살짜리 애가. 손에 안 올라간다. 울어. 그 다음날 애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화면이 꺼지면서 때렸겠지 또.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조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그런지, 잘 되라고 때린 거래. 자기도 아버지에게 피해를 입어가지고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가지고 나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으면서 자기 조카를 때려 죽인 여자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근데 그 고리를 우리가 스스로 못 끊어요, 여러분. 뭘로 끊을 것 같습니까? 침상을 더럽히는 죄, 뭘로 끊을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죽어가지고 우리 북한 여성들처럼 어쩔 수 없이 옮겨가는 건 정말 그 가정에 또 하나님 파송됐다 생각하고 열심히 섬겨주신 가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알고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들어와서 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는 이게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살코미, 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 가정이 평안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최후 심판을 세 번째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10절 11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때 이들은 지옥의 연기를 맛보는데 이게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예? 소돔과 고모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 풀이 많고 풍요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해라. 근데 이 조카 롯이 뭐예요? 딱 보더니 이쪽은 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어요. 그래 선택해서 들어가가지고 망했죠. 자기 딸들 그 동네에 들어갔더니 그냥 여자는 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이 롯이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세상에 거기가 같이 사니까 물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다 그러니까 물드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시죠. 그 물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새로운 천사들이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동네 남자들이 다 미친 거라. 남자를 내오라. 그러니까 롯이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 딸이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우리 딸들을 주니까 이 딸들을 취해라고. 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화를 째고 호통을 취하죠. 천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난무하면 반드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줘. 죄를 이기는 능력. 이길 수 있는데도 죄가 오는데도 죄를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물러가란 말도 못해. 조금만 와라. 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오늘만 미워하지 뭐. 나도 가끔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만 미워할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안 미워할 거예요. 근데 저녁부터 괴로워요. 나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차라리 안 미워하는 게 낫지. 그리고 털어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선포합니다. 안 미워할 겁니다. 안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해가 지도록 다음날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끝내야 돼요. 아니면 쌓이고 어떻게 해요? 폭발하고 진노의 포도주를 내가 먹는 거지. 얼마나 어려워. 내가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지옥을 만들고 내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멸의 경고. 우리가 소금으로 우리가 간이 배듯이 소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치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소금으로 너희를 경계하라. 소금으로 경계하라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이 천사의 경고를 잊지 마세요. 그 세상에서 풍요의 세상에 살면 우리도 소금이 천천히 젖어 들어가듯이 우리도 뭐예요? 간이 배가지고.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간이 배면 좋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풍요에 간이 배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취하라고 준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려야지 그걸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까?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 이들은 심판을 받아요. 아니 이미 심판이 와 있어요. 심판 와 있죠. 뭐 가정의 침상을 더럽힌 사람들 마지막 보면 안 좋잖아요. 이혼을 하던 고통을 겪던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마지막 시대 잘 먹고 풍요로울 때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땐 인내하기 쉬워요. 솔직히 저도 북한에서 신앙생활 해봤지만 북한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건 더 쉬워요. 그런데요 대한민국 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풍요로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봐도 내가 결정한 것도 있지만 우리 성령께서 늘 나를 밀어준 거예요. 근데 내가 빨리 깨닫는 스타일이에요. 고난이 딱 오니까 바로 알겠더라고. 훈련을 준 거예요. 7년이나 받았으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에 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강남에 돈 벌러 가서도요. 강남에 가가지고도요. 새벽 기도 다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새벽에 술 먹고 나오는 젊은 남자들 보면서 젊은 아가씨들 보면서 제가 왜 저러고 살까? 이러고 새벽 기도 갔다니까요. 열심히 살았어요. 네.
다른 물론 목적으로 선교사가 되겠다는 목적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지키기가 힘들었어요. 그만큼 풍요로울수록 나의 영혼이 지키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지켜야 돼요. 그 현장에서. 자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 우리 마지막 요거 읽고 마칠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여기 1600 스타디온은 320km예요. 엄청나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진노의 예리한 낫으로 이렇게 뭐예요? 지금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막 살고 뭐 물론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또 고난을 통해서 그걸 통해 깨닫게 하시지만 이미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고 막 내가 봤을 때도 불행한 일들은 다 하는데도 악인인데도 잘 되는 것 같아도 신경 쓰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 낫으로 다 곡식단 베듯이 하나님이 다 처리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은 뭐냐? 두 가지 말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제도 목사님 그랬죠. 우리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도 똑같은 탈북민이라니까요. 아니 뭐 내가 뭐 여기 올 때 뭐 내가 돈 싸들고 왔습니까? 저도 가방 안에 성경책 하나 들고 온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북한에서 나올 때도 빈몸으로 나왔고 대한민국 올 때도 빈몸으로 성경책 하나 들고 왔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왜 섬깁니까?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1년 지나서 예수 믿고 은혜로운 사람들 보면 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막 가정이 잘 되고 막 저번보다 이번에 만나니까 막 얼굴이 환하고 처음에 만났을 땐 다 죽어갔지만 점점 막 스포츠 머리 깎고 멋있어지고 막 이쁜 옷 입고 막 귀걸이도 달고 막 목걸이도 달고 화장도 막 얼굴이 보인다고요. 화면상에. 그럼 나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까지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 그런데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이 오는 것은 그걸 갖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 사람은 고난을 안 받아요. 악인인데 왜 저럴까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 사람들 안에는 이미 지옥을 살아요. 제가 상담해 보면 겉은 명품 멋지게 우리 탈북민인데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주 막 그냥 인터넷에는 막 여러분 중국에도 막 스포 해가지고 막 한국 와갖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산다 막 만나보면요 돈 개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괴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희가 마음에 매여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건 인내하라. 지켜라. 지금 시대가 더 지키기 어려워요. 차라리 핍박하면요 오히려 더 지켜요. 근데 다 풀어놓고 먹고 잘 살고 평화롭고 뭐 내가 나가서 돈 안 벌어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위기가 없잖아. 기도 안 해요. 위기가 없으면 인간 기도 안 한다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뭐 하나님 없어도 지식도 많고 철학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 뭐라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 매치에 나오라 뭐 귀찮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살지 뭐라로 하나님 믿고 살아.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무지함. 죽어봐야 안 돼. 짐승이에요? 죽어보면 짐승은 고기라도 남기지 인간은 불에 타가지고 먼지밖에 안 남기는데 그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 여러분 오늘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 뭐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우리의 목적은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 동족을 먼저 구원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남편의 가정들, 친척들 계속 기도하시고 구원해내야 돼요. 아이들 구원해내고,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즐겁게 되면 그건 내 역할이에요. 내가 파송됐으니까 내가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내가 행복한 평화의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키는 나에게 있어요. 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 이렇게 어렵게, 문제는 나한테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힘들지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바꿔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여러 가지 못되고 이런데 딱 보니까 그럴 때 쓰는 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중독부터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다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걸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물리치세요. 자꾸 기도해주고 승리하고 선포하고, 아이들 주변에 악한 것들 둘러붙지 못하게 하고, 남편 보호하고, 남편이 직장 나갔으면 직장 나간 쪽을 향해서 선포 기도하고,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보, 물 좀 더 놔둬.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이 부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후련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말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아멘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배는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특별히 아픈 자들 만나면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아픈 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아픈 자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낫는 기적 있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를 나음을 명하셨사오니 우리 가족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지 않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아버지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하늘에부터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아픈 자들과 또 오늘 하루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고 온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로 드림 공동체 하나님 아픈 자들을 우리가 중보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혀있는 모든 혈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픔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만날 때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능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낫게 되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낫지 않으실지라도 이것을 딛고 넘을 수 있는 풍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사오니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위로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평안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사랑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아버지 평화롭게 하시고 내 집은이 평화롭게 하시고 축복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온 인류가 구원받길 원하는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매님들이 전달하길 원합니다. 가깝게에는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 동족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멀게는 아버지 이 땅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아버지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오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나타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힘과 능력을 성령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